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설교 강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론 결론, 의 설교에서 작성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교재에서는 보통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설교를 보통 작성을 하는데, 실제로 오래 설교를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본론을 작성하고 결론 부분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서론을 쓴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김덕수 교수의 이제 교재를 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요거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쓰고 결론을 쓰는 사람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본론하고 결론을 작성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서론을 쓰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먼저 결론을 서론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이 분명할 때 서론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한번 쓰고 해보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설교를 잘 마친다는 게 뭐냐? 이것은 성경 본문의 의도가 성취되고 설교의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설교의 결론은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 것은 결론부터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결론답지 못하고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 지금까지 성경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줄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변화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장을 열어들어서 설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마무리,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설교의 마무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형태와 요소를 가져야 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전개해온 설교의 여러 줄기를 요약해서 성중들에게 정리해 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설교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반복해서 간단하게 재진술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 마무리의 역할일 수 있고. 두 번째, 설교 앞부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 뭐 설교라는 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어, 해답을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설교라면 설교 결론에 가서 성경적인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성도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의 결론이겠죠. 그래서 설교는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비전. 한마디로 설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나 삶의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의원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모호한 채로 남겨두어서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통해 설교 전체의 절정 역할을 하는 것도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성도들의 감동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어, 설교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니 하는 마무리 부분은 일관성이 두 가지죠. 일관성과 해결책이라는 걸 제시해 주는데, 일관성은 뭐냐? 지금까지 설교에서 뭐 예지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론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 그대로 결론을, 마무리를, 매듭을 져주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란 모든 설교가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답이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토론, 설교의 서두, 설교의 내용에서 목회자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을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줬다라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마무리, 설교 마무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자, 좋은 마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청중 각 사람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순종해야 할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굉장히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주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없는 적용만 강조되는 설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본문으로부터 적용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적용은 어디로부터? 성경 본문에서 와야 되는 거겠죠. 좋은 적용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주 아이디어에 기초하며 인간의 기본적 문제와 욕구에 연결시키는 훈련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 속에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이 본문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성경 본문은 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냐. 하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적용할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용과 적용이 다 있다. 그래서 늘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열거할 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그 본문이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있고 적용은 뭐겠어요? 그것을 읽는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으로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의도가. 이 두 가지를 늘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자, 좋은 설교에서는 마무리 부분에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가 다시 한번 잘 제시되고 설교의 핵심 사상이 다시 한번 표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우리 삶이 원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이런 식으로 뭐 설교를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20장, 22장 42절을 가지고 설교했다면 한 번 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새 사역, 목장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세우고 목자가 되자. 이 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세우고 목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를 설교 결론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와 설교자의 결론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설교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설교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 클라이막스가 되도록 잘 효과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설교 후의 기도문, 음악, 회중과 함께 부르는 찬송가 등 설교 마무리가
예배의 마무리와 함께 잘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메시지가 끝부분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질질 끌게 되면 설교의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마무리. 어떤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라고 갑자기 설교를 마쳐버리는데, 이것은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균형 있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요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또 마무리할 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지루함을 야기하는 이런 결론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주 안 좋은 결론은 뭐냐? 설교의 본론에서 그전에 서론과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마지막으로 또 설교 결론부에서 어 결론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쉽게 해서 서론, 특히 본론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결론을 지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지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상투적인 말로 마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설교가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문장의 전환문을 통해서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구나라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잔소리를 계속하거나 어떤 일로 목사가 화가 나 있다는 인상을 주거나 설교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이런 설교의 결론은 곤란하다. 맞춰야 된다. 자, 그래서 좋은 설교의 마무리 사례들을 좀 보면은 청중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는 마무리가 있어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초대라는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한번 볼까요? 보통 재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심지어 판사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해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 정해진 초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그 판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중들의 확신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심판이 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하시는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그런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로마서 10장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을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세상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그다드에는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를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적 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IMF의 도움을 벗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달러 보유고는 높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한강들에서 뛰어내리는 가정들도 늘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던 바로 나 때문에 경기를 마쳤고 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애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 판단, 그의 계획, 그의 길,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도도한 조례가 모든 것 속에서도, 그런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영원까지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속령을 가지고 설교할 때 속령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예화와 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설교가 또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헌신,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 할리우드 지혜장로교회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민감한 기독교인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생활을 통해 일하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내적 갈등을 겪고 난 후 그는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한국에서 의로 선교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루이스 에반스 목사님이 세계 여행 중 그를 방문하려고 한국에 들렀습니다. 도착하는 날 그 의사는 8살 난 소녀의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을 통해 조그만 방의 수술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몇 분의 반 시간이 되었고 반 시간이 거의 3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의사는 임시로 만든 수술대에서 물러나며 이제 아이는 괜찮을 거야라며 간호원들에게 아이를 돌보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에반스 목사와 만났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에반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수술을 했을 때 대체로 얼마나 받습니까? 아마 500불에서 700불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면 에반스 목사는 그 의사 친구가 수술의 긴장으로 입술은 자식빛으로 변해 있었고 손은 오랜 시간 섬세한 수술 작업과 긴장으로 인해 떨리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번 수술로는 얼마나 발게 됩니까? 아, 그저 몇 센트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미소를 보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목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운이 남는 어떤 그런 설교 마무리죠. 그렇게 설교에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주면서 굉장히 여운이 남는 그런 마무리. 그래서 뒷부분에 이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정정을 두는 거죠. 네, 성도들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을 주고 나서 기도로 마치는 참 좋. 질문과 도전으로 마무리하기도 하죠. 잃었던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그 탕자의 비유 가지고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미물은 이것입니다. 즉,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집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상상력과 이미지로 마무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바라 브람 테일러라는 여자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과감한 계획이라는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메시아로 가기로 했음을 설명하고 나서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천사들이 아직도 박수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서서 강요 회의실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 옷을 벗어놓고 나가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짙고 푸른 망토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별들이 한 무더기로 모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옷이 떨어진 그 자리에 마룻바닥에 녹아내리더니 양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그들이 있는 바로 오른쪽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며 모닥불 옆에 목자들이 앉아있는 황량한 갈색의 목조지가 보이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서로 몸을 숨기기에 바쁜 인간들을 내려다보면서 천사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저 멀리 언덕 꼭대기에 넘어 있는 마을에서 간단하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장히 상상력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들. 강력한 도전과 적용으로 마무리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에이미 리터 목사라는 분이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가지고 성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해주소서라는 제목.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 예수님께 대답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뛰십시오. 소경이라는 망토를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십시오. 예, 이런 도전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설교를 참 좋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마라톤과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대조하면서 구름 같은 증인들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다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드라마틱한 삶들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경주는 이제 더 이상 아기들의 걸음마가 아닙니다. 또한 아무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좋지 않은 시절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운동화 끈을 매십시오. 우린 지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준비 땅고 달려 나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는 굉장히 좀 어, 새롭죠. 유명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적용적으로 만든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뭐 고통은 인내의 어머니이다. 인내는 인격의 어머니다. 인격은 희망의 어머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힘드시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또 그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마무리 설교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설교의 마무리는 설교의 특징과 상황 그리고 내용에 따라 창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후렴구로 마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설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서 움직이는 설교, 기도, 음악처럼 설교와 기도가 음악이 하나로 묶어지는 그런 좀 예배를 만드는 게 노력하면 되죠. 더 역동적인 설교, 더 역동적인 예배가 될수록 설교 전체, 특히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예배 전체 속에서 디자인해서 예배 전체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요. 아,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만들 것인가. 첫 번째는 설교의 주제로 청중을 연결시켜주거나 오늘의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설교가 좋겠죠. 그러나 설교의 결론이 그 제목이 다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의 주제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암시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좀 설교 제목을 만드는데 대신에 모호하거나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설교 제목 좋겠고 너무 상투적이지 않아야겠죠. 이 제목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마치 영화의 어떤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설교 제목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왜? 청중들이 예배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주보를 통해서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역사관이라는 제목보다는 우리의 공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청중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어떤 흥미와 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설교 제목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다룰까?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 그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제목들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또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 대신 당신이 기적을 필요로 할 때라고 하면 훨씬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기억하기 편한 것이 좋대요. 이브리서 8장 1절을 설교한다면 위엄의 보좌 편에 앉으신 주님 괜찮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면 좋다.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원한다면 설교 제목이 구체적이고 실생활에서 오거나 실생활과 관련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뭐 전도서 1장, 2장 강의할 때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 뭐 이런 식으로 위대한 관계 맺기,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들을 지으면 참 좋겠죠. 성경에서 찾는 위로의 말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게 살려면 이런 것도 참 괜찮아요. 폭풍 속에서 안전한 것,
평범한 사람의 중요성? 뭐 이런 식으로. 자, 설교점이 복음적이나 교훈적이면 좋겠죠.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뭐 이런 제목들. 또한 너무 장난스러워는 안 됩니다. 구원열차 히치하이킹하고 환호 지르기 이런 제목들은 좀 웃기죠. 조금 더 좀 진중한 설교 제목이 필요합니다. 성중에 그 불쾌감을 주거나 당혹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자, 설교제목을 위한 힌트. 때로는 설교제목을 서술형으로 길게 하는 것보다 한 단어나 두 단어로도 단순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귀머거리, 책임 회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는 감성적인 것, 공사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 아들이 눈에 밟힐 때, 굉장히 감성적인. 시대성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본 영화나 제목들을 패러디하는 광복절 특사라고 하면 부활절 특사, 동갑내기 과외학인데 동갑내기 헌금하는 뭐 이런 식으로. 띵타는 장로도 춤추게 하는 뭐 이런 제목도 굉장히 패러디하는 그런 제목들. 서술형이나 개별적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질문 형식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이라는 제목보다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마른 뼈의 부흥보다는 당신의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형으로 하면 조금 더 좀 생각하게 하죠. 자, 설교 제목을 만들고 연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죠. 열쇠는 문 옆에 있었다. 이런 것들. 기도와 찜질방. 괜찮죠? 땀 흘리며 뜨거운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입부를 좀 볼 텐데, 서론의 분량은 첫 3분이 갖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기가 하늘로 떠는 그 도약해서 그 활주로에서 이제 도약해서 뜨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설교의 처음 시작을 준비 없이 하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본론과 결론도 중요했지만 서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강단 사역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서론을 가장 나중에 작성해야 되는 이유가 이럴 수도 있겠죠. 본론과 결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미리 써놓게 되면 본론 결론에 따라서 서론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본론과 결론을 만들고 나서 서론을 마지막에 만들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자, 도입부는 무엇보다 청중이 오늘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청중들에게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대안과 변화를 앞두고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역할, 그게 설교의 도입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요. 넘어가서 설교의 기능, 도입부의 기능적 해석학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건 뭐냐? 청중이 이제 본문을 읽고 도입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설교가 방향이 진행될지 그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설교의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잘 만들어진 도입부의 특징을 보면 첫째, 설교에서 다루게 될 쟁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개할 것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도입부는 안 좋겠죠. 뿐만 아니라 설교 본론하고 이게 어그러진 그런 도입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도입부에는 무슨 농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설교 본론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이 어떻게 움직여갈지, 그러니까 설교의 본문이 어떻게 움직여갈지를 청중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것으로 청중들이 이끌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어떤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실 성경 본문 하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날 이야기를 정리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도입부에서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 하나를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지시해 주는 게 설교의 도입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갈 것을 짐작하게 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자, 설교의 도입부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그로 인해 청중들은 흥미로운 얘기나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게 되죠. 즉, 도입부를 듣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까? 알그, 아,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 어디 한번 다시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설교자가 아니라 본문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관점이 설교자의 얘기로부터 성경 본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설교의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헤더 노미슨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은 사무엘상 13장 18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사무엘상 18장 33절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큰 소리로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도입부에서 읽고 나서 그리고는 잠시 멈추고 나서 이 구절을 듣는 청중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성군이라는 다시 이 지경에 왔는가? 어떻게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가? 왜? 누구에서? 왜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 그 역시 좋은 아버지가 되기에는 나처럼 부족한 점이 있었단 말인가라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헤더메스 목사님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하는 본문과 회중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설교는 회중의 현 상황에서 출발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기에 본문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설교의 서두에서 그와 같은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청중들이 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 뭡니까 자세를 갖게끔 한다는 것. 좋은 도입부는 또한 청중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청취자로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펴보고 발견하고 설교에 의식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뭔가 의문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서 청중들이 도입부에서 그런 그 도입부가 역할을 했을 때 그것들은 청중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말하는 것들 귀담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설교와 어,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맺게 되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거겠죠. 잘 만들어진 도입부는 간결하여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중심으로 신속해 들어간다. 그러므로 성경 본문들의 전환을 일으켜 구조적 궤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발견하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설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0장 8절에 10절 죽음의 입맞춤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도입부입니다. 사람들이 입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제 아내나 아들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입맞춤은 왠지 좋은 기분을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맞춤이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싱구람이라는 열대어는 입맞추는 듯이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일종의 투쟁하는 행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방 스콧과 입술을 부딪히면서 상대방은 뒤로 밉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밀려난 스콧과 뒤로 민 스콧의 우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맞춤은 키싱구람의 입맞춤보다 더 잔인한 죽음에 이르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이런 입맞춤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의 오른발격인 요압이 반란자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입니다. 반란자를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상을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압의 행동은 다윗 왕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도입이죠.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떤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입맞춤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면서 키싱구라면은 열대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가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도입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전환문이 도입부 마지막 부분에 잘 만들어져 있어서 청중들을 설교의 본론부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해요. 그렇죠. 사실 도입부는 도입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입부는 말 그대로 설교의 본론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만들기 어렵지만 그 도입부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설교자는 청중들을 도입부에서 설교의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갈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도입부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몇 년 전 이라크에서 과경 무장단체에 납치돼서 희생당한 김선일 형제의 일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관계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단 하루의 말미를 주고 처형을 했는지 화가 났습니다. 조금 후 그가 거의 3주 가까이 억류되었음을 알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속이 터지는 것은 LP통신이 김선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대며 납치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문의했으나 사무관 두 사람이 무감각하게 모른다고 하고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사람들이 관심이 모아졌었지만 이제는 교민들을 돌봐야 할 제외 공간의 이 같은 행태는 물론 고시 출신 엘리트도 구성된 우리나라 외교 담당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사되어 있도록 무감각한가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동시에 우리는 생명의 기로에 선 우리의 이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흔들리는 삶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베풀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바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영혼을 도우라고 부름받은 외교통상부 사무관들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그것도 외무부 직원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장관이요 주 이라크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와 같은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흔들리는 배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지만 전적으로 무감각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배에 탄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당황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입도 굉장히 잘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라크에서 납치되었다가 순교한 그 김선희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그때 외교통상부에 있던 사람들, 외교통상부에 있던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감각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게 흔들리는 이웃들의 삶 앞에서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요나 역시 배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무감각했다. 그런 무감각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오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 우리가 접했던 이야기로부터 성경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담배에 탄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전화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 본론에서 요나라는 사람이 어, 그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본론에서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좋지 못한 도입부가 있죠. 좋은 도입부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의 클라이맥스 결론을 다 노출시켜서 설교 종교에 있어서 설교 본론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긴장감을 상실시키는 그런 도입부는 별로 안 좋고요. 성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만으로 끝나고 도무지 본론과 본문의 주제와 연결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설교 도입부 따로 설교 본론 따로인 마치 설교 본론 따로 설교 결론 따로인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설교의 도입부와 본론과 결론은 늘 연관성을 가지고 같은 주제는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 모호하거나 소대지로 구성된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진 도입부도 청중들이 듣기에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서론에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평생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비법을 알려드리겠다라는 식으로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평생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비법을 다 알려주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나친 약속을 남발하는 이런 설교의 도입도 별로 안 좋고 설교 현상에서 적잖게 벌어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뜨려면은 활주로에서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떠야 되잖아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의 첫 문장, 도입부의 첫 단락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나 신학적인 그런 어려운 단어를 현학적인 그런 내용들로 시작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설교를 해오면서 경험상으로는 그냥 설교자가 청중들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설교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설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때 형제잖아요. 그러면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는 어,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3살 터울의 형인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먹을 것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또 뭐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머리가 커지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는 신앙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인생을 같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형이나 동생, 누나나 언니나 어떤 오빠나 그런 형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물론 혼자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혼자 자랐을 때는 뭐 사촌 오빠나 사촌 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에 몰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설교 도입부를 한번 좀 볼게요. 설교를 들어야 할 필요를 인식시키는 도입부가 있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는 아이의 학원비 3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30분도 안 돼서 교회를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터져 냉각수가 새는 바람에 수리하는데 15만 원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돈을 보내주지는 못할 마냥 또 다른 청구서를 보내신단 말입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점심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한 성도들이 있겠죠. 맞아.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시기는커녕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또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굉장히 청중들의 삶에 밀착된 어떻게 보면 그런 설교 도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교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는 도입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8절 훼손의 마음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크리스마스 예배 설교의 도입부라고 하네요. 아,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 산타클로스가 되는 일은 가족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평범한 아버지들의 숙명력을 보여줍니다. 외국 설교로 번역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갈망은 관계를 사역으로 대신하도록 우리를 교묘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들이 받은 탁월한 수준의 훈련에 의존했을 때 관계를 사역으로 대체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관계가 사역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관계가 변질돼서 사역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 봤다. 그러면 본론에서 뭐예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 내용을 재구성한 도입부가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제 자라가십시오라는 제목인데, 제가 알고 있는 성도관들 영어로 포기하면 P로 시작되는 PC, P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동안 그분의 익명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20대 초에 예수님을 믿고 아주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너무 감격했고 그는 신앙을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수사범을 운영했는데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간섭과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를 가리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흔들거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 사업을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분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문득 그분이 입기 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네 예수 믿나?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저분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혹시 이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좀 나가본 일이 있지만은 지금은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엄격결에 이런 대답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훗날 회복하고 다시 이분은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늘 자기의 삶의 결정적인 오점으로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갈 무렵 죽음을 예감하면서 친구들에게 편지 한 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처럼 신앙의 실족이 없기를 바랐고 또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이유가 삶 속에 훈련이 없었고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신앙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본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장 P씨는 바로 피터 씨, 베드로 씨입니다. 제가 수선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본래 어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걸어갔으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요. 자기의 삶이 흔들렸을 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평생의 후회로 남았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도입부죠. 우리는 PC라고 하면 이 사람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뭐예요? 성경 내용을 재구성해서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설교 소도에서 아주 재미있게 각색해서 썼어요. 굉장히 괜찮은 도입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3회 현실 사례에서 출발하는 도입부도 있습니다. 아, 볼까요? 야고보서인데 6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가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8주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가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6주가 다시 흘렀습니다. 원래 6주 걸린다고 했던 것이 이제 6달이 되었습니다. 어시를 지날 때마다 저는 이 마지막 램프 때가 언제나 올까 하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신라면을 먹는 것처럼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느끼신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에이스 대신 듀스로 우리를 다룹니다. 여러분의 레몬은 저희 것과는 다른 모양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차의 팬더가 찌그러지거나 교통 혼잡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애인을 잃거나 실직하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아내를 잃는 것처럼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5살이든 15살이든 75이든 인생은 신 레몬을 갖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레몬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야고보에서 발견합니다. 자,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제 가구가 배달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신 레몬을 먹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인생에서 그 레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과거보서를 통해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굉장히 또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도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또 충격적인 요법을 활용한 메리 비들이라는 목사님이 성교 집회 설교했던 거예요. 교회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시 도시 한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아, 그쵸. 이게 교회는 지옥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그 지옥이라는 교회가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가야 돼.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로 인하여 행복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찢겨진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아들이 밤마다 부모 생각이 우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빈곤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겨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충격을 가하는 그런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창조적인 도입부. 아, 만일 오늘 삼손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그 내용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이러면서 삼손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1인칭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소리를 조금 바꿔서 제 이름은 삼손입니다. 저는 결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극적인 실패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도입부는 결코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이고 성경 말씀으로 이끌기 위함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도입부의 몇 마디가 청중들의 오늘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볼 만한 것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통해 설교자는 오늘 설교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 꼭 마무리해야 되고 그래서 언론부뿐만 아니라 어, 설교 전체가 늘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잘 만들어진 도입부를 통해 설교에 흥미를 갖게 했다면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설교의 전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우리 교재에서는 라이프지 기자였던 폴 오닐이라는 사람이 신창 기자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항상 첫 문장에서 독자의 숨통을 꼭 잡아라. 두 번째 문장에서 목줄기 깊숙이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마지막 문장이 끝날까지 벽에 깍 밀어붙인 채 놓지 마라. 그러니까 설교 잡지 글을 쓸 때 처음 문장부터 마지막까지 독자들이 이 문장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그 잡지 글을 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가치를 깨닫는 게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입부는 처음 몇 마디가 설교의 법칙을 결정짓고 청중은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본문의 메인 아이디로 이끄는 흥미로운 도입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설교자들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